이런 자매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많이 이제 자매가 아니고 이제 이 가정을 이뤘죠. 이 자매가 의대에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잘했습니다. 전국의 모의고사 치면은 랭킹에 들어갔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외과 의사 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떨어지는 거예요. 지쳐갖고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의대에 가지 않고 외과 의사가 되는 걸 포기하고 한의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봤더니 실패가 아니었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막연하게 내가 외과 의사 된다는 꿈이 있었던 거죠. 매스컴에 의해서 막연한 꿈이었어요. 심장도 약하고 간도 약하고 소심하고 하기 때문에 칼을 대는 외과 의사는 잘 자격이 안 맞았어요. 그리고 이 자매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한 분야를 보는 것보다 전체를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한의학은 한 분야를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한의학이죠. 그러니까 침 놓는 것도 이게 수술이 아니잖아요. 너무 자기한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대 1학년 때부터 수업할 때부터 행복하게 수업을 했다는 거죠.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처음 의대에 떨어져서 한의대 갔을 때는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낙심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였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잘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어요.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어요. 잘 알아들은 것도 있고 쏘았던 것도 있어요. 소득이 많을 때도 있고 소득이 적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게 풀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괴로워집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결혼했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게 하나의 단추가 잠기지 않아요. 이 잘못 잠겼다고 생각하죠. 내가 지금 옷을 입었는데 이 단추 잘못 잠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는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좋지 않은 마음을 계속 심어주는 거죠. 나는 왜 이런 부모 만났어? 나는 왜 여기에 있고?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여러분 4월 첫 주에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이 바보에서 막 복음을 전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 추장에 예수 믿고 하는 역사를 경험했죠. 이제는 바로 옆에 뭐가 있느냐면 밤빌리아의 버가, 여러분 따라합시다. 버가 쉽잖아요. 바보에서 버가로 쉽잖아요.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곳은 황금어장입니다. 도시거든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골이 아니에요. 말씀을 던지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병에 걸렸어요. 갈라디아서 1장의 4장 13절에 보니까 육체의 약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헬라어로 아스테네에 되어 있는데 질병, 더 쉽게 말하면 풍토병입니다. 풍토병. 풍토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원하는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 땅의 비시디아 안디옥 산맥을 지나서 고원지도로 간 거예요. 병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이게 웬일이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이라는 곳이 이방 성교의 거점이 되고 유럽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율법 사상이나 이단 사상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전 세계가 복음을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에 걸려서 풍토병 때문에 그곳에 갔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연은 없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우연, 운 이런 말을 사실상 우리는 마음속에서 제거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잖아요. 신비한 섭리. 결국 자신이 전혀 가려고 했던 마음이 전혀 없는 곳에 가서 그곳에 세계복음화의 초석을 이루니까 위대한 일이 일어났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오늘 본문에 나타난, 더 나아가서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따라합시다. 되어짐의 섭리. 예, 되어짐의 섭리인데, 삶이란 내가 하는 것보다 되어지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죠? 되어지는 것이 내가 하는 것 혹은 하려는 것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여기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아러 왔어요. 여러분 아시죠? 다메섹 도상에 갔어요. 내가 때려잡으러 왔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빛이 임하더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예수님 만나버렸어요. 예수님 만나는 거 자기 뜻 아니잖아요. 만나버렸어요. 변화되었어요. 내 예수님 복음 전해야지 이제 예수님 전할 거야 라고 결단하게 됐어요. 딱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아요. 아라비아로 와라. 아라비아는 뭐냐면 광야로 와라는 거예요. 광야. 기가 막힌 거예요. 다 틀리죠? 자기 뜻과 자기 뜻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때려잡는 거. 그리고 예수님 만났어. 내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 바로 전하고 싶어. 이게 자기 뜻이에요. 근데 또 하나님 막아. 어디로 가느냐? 또 광야로 와버려요. 우리 몇 절이죠?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기까지 돌아갔노라. 무슨 말이냐면 아라비아의 광야로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의 뜻이 아니에요. 전혀. 근데 거기서 3년 동안 뭘 했느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냈어요. 3년 동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시간에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농익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뭐예요? 변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아라비아 광야가 아니에요. 바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되어진 일.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고 간 일이라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광야에 대해서는. 근데 하나님이 가게 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버가에 가서 한거머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기치 않게 풍토병에 걸렸잖아요. 그로 인하여 갈라디아 땅, 여러분 따라할까요? 비시디아 안디옥, 시작.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그곳에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교회가 생겨요. 한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결과 유럽의 복음이 전해져요. 세계 복음화가 돼요.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갈라디아 지방에 율법주의, 이단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격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이쪽에 가서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지었어요. 그걸 지으면서 율법주의나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 갈라디아서 기독교의 자유대헌장이라고 합니다. 자유대헌장. 이 갈라디아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에 막을 올렸던 마르틴 루터. 그가 부패한 가톨릭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로마스와 더불어 갈라디아스로 이겼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리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비성경적이고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갈라디아스를 통하여 그 종교개혁의 위대한 깃발을 꽂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스는 위대한 복음이죠. 근데 만약에 바울이 그곳에 가지 아니었으면 생각을 못했죠. 안 갔는데. 다시 말하지만 갈라디아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갈라디아스 복음을 통하여서. 그곳에 가서 갈라디아스를 그걸 기록하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움직이고 유럽이 변하고 세계가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쪽으로 이끌고 가면
우리의 영안의 눈이 안 열리면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바울은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하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되려고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1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게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요, 내 뜻대로 했으면 바울이 여기까지 못 왔어요. 내 뜻 아니었다고, 여러분. 내 뜻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절망을 많이 해요. 후회도 많이 하고. 내 뜻대로 결혼이 안 되었다. 내 뜻대로 취업이 안 되었다. 내 뜻대로 이게 안 되었다. 그게 여러분, 우리 각도를 달려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됐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지난 세월 내가 하려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졌어요. 모두 이루어졌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이 없어요, 여기에. 그냥 내가 토요일 날 늦게까지 술 마시다가 그냥 있다가 잠자고 있을 확률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 지금 토요일 같은 경우 이 근처가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거의.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꽉 차서, 젊은 노래, 내 나이가 얼마인데 이런 노래도 부르고 막 얼마나 꽉 차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다 됐으면요, 내 마음대로 다 됐으면 우리도 그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된 게 은혜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안 된 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지금 내 손 속에 있는 그 문제가 사실상은 보배일 줄 몰라요. 그게 보화일 줄 몰라요. 그래서 욕망의 눈이 멀어 필경 칠흑 같은 암흑 속에 헤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다 되어보세요. 안 맡긴다는 거예요. 기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신앙의 엄청난 위기는 기도가 필요 없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이거는 중병에 이미 걸린 겁니다. 기도가 필요 없다. 병에 걸린 겁니다, 뼈가.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망치고 나서, 사형선고 당하고 나서, 몸에 질병이 생기고 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나서 예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되려고 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되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바라보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열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진리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택하심의 섭리. 택하심의 섭리입니다. 왜 우리가 소두에 말한 것처럼 나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되어지게 하는 섭리도 있지만 택하심의 섭리라는 거죠. 우리 17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상반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에 가장 약하고 볼품 없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바벨론이나 기타 다른 나라들, 부유한 나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는 절대로 하나님이 선택할 수 없을 만큼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잖아요. 보잘것없는 나라잖아요. 제국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나라를 선택했을까요?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비상함 섭리 가운데 선택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지금 안디옥에 보내는 것은 절대로 자기의 생각이나 그 선교위원회 조직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우리 몇 절이죠? 갈라디아서 4장 13절 다 같이 내가 처음에 시작.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다시 말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 전하러 갔을 때 몰골은 촉회한 몰골이었어요. 병자예요. 한달병에 걸린 것처럼 얼굴이 누렇게 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하니까 누가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바나바는 건강했거든요. 바나바가 말씀 전하고 바나바가 말해야 되죠. 근데 바나바는 한마디도 안 하고 바울이 말씀 전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는 거죠. 병약한 몸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죠. 또 바울의 잘못된 점이 있죠. 폭도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잡는. 근데 여러분 폭도였고 자신이 지금 병약해서 얼굴이 한달병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면 능력이 없는데 능력 있게 쓰임이 되고 또 클릭하면 나올 겁니다. 괴물같이 변하여 예수 믿는 자를 때려잡는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면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선택하셨어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징, 아버지의 특징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쓰신다는 거죠. 절대로.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한 소설을 봤는데 이 소설은 1910년도에 나왔지만 지금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영화로도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이 책의 이름은 프랑켄스타인.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전체 중에 한 명이 이해했나 이번에가. 예. 제가 우리 아들이 말했나? 아들. 대단하니까 읽어봤으면. 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흥미진진하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게 많아요. 많은 책입니다. 이 프랑켄스타인,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보고 프랑켄스타인이라 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프랑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시길래. 프랑켄스타인이라는 이 박사가, 영국의 하여튼 위대한 박사가 지은 장편 소설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해부실과 도살장에서 사체를 조합해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결국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어냈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들고 보니까 얼굴이 좀 이렇게 안 생겼어. 괴물같이 생겼어. 보니까 영양가 없게 생겼어. 그래서 뭐예요? 멀리하고 싶어. 또 외면합니다. 그리고 분리하려고 해요. 이 피조물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내가 외로우니까 사랑하는 사람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폭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프랑켄스타인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 프랑켄스타인이 버리고 이 괴물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 괴물이라고 말할게요. 이 피조물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농장에 숨어 들어가서 인간의 언어를 배웁니다. 인간의 언어를 배우고 나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 충격적인 일을 합니다. 프랑켄스타인의 부인과 그리고 그 여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왜요? 북극으로 도망가는 거지. 북극으로 도망갈 때 프랑켄스타인이 이 괴물을 잡기 위해서 북극으로 가다가 또 참혹하게 죽는 그런 아주 비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은 뭐가 있느냐면 이 책에 비극이 일어난 이유는 외면입니다. 버림입니다. 피조물이죠. 박사님이 이 피조물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럼 박사님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되는 박사님이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분노가 폭발해서 살인을 하기도 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피조물은 외모뿐만 아니라 외모도 괴물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과 행동도 괴물이 되었습니다. 왜? 버림받았거든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랑으로 표현하는 존재. 프랑켄스타인은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말씀에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어떻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우리에게 죽으셨는가가 나와있죠. 십자가에.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제가 이제 음식을 먹다가 뜨거운 걸 먹다가 이 입술이 뒤었거든요. 얼마나 아픈지 지금 말하기도 조금 힘들어요. 내가 왜 그 뜨거운 걸 먹었을까? 조금 뒤어도 아픈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얼마나 아플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몇 절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또 5장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에, 괴물 같은 우리인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괴물처럼 다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눈물겨운 사랑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요, 사람은 버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도 버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독생자를 죽게 한 만큼 사랑하셔서 괴물 같은 우리를 그 사랑 있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하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작품으로 만드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두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신학과 구원신학이 있어요. 창조신학과 구원신학. 창조신학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선포하는 것이고, 구원신학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가 비록 죄인되고 괴물되고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해도 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어느 화가가 그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가 그냥 낙서를 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낙서를 했어요. 근데 낙서를 가지고 화가가 뭘 하느냐면 깜짝 놀랐어요.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낙서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자꾸만 실수하고 곁길로 가고 또 넘어지고 낙서를 해요. 근데 우리 인생 낙서같이 되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를 계속 빚으시고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는 그분, 합력하여 선을 이으시고 우리를 고운 꽃으로 만드시고 하늘의 꽃으로 만드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그 이름을 불려주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프랑켄스타인에 나오는 괴물같이 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빚어가는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말씀을 벗어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계속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사장. 세 번째 중요한 원리는요, 제가 말을 만들어 봤는데 묵상하면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감동으로 역사하는 섭리. 시작. 계속 말하지만 바울은 병색이 완연한 촉회한 몰골, 어떤 병에 걸렸다고 했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풍토병에 걸렸어요. 풍토병에 걸려서 자신은 지금 전도하러 가면 안 돼요. 자신은 요양원에 가야 돼요. 요양원에.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자신의 본능과 생각과 상식과 이성적 판단과 조언 다 동원해 봤더니 요양원에 가서 쉬어야 된대요. 풍토병에 걸렸으니까.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바울이 잘했던 게 있어요. 자기의 상황을 예수님께 여쭌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울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느냐? 그분이 감동하느냐? 그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거죠. 피로해서 지쳤는데, 병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힘든데 주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이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면, 그분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요양원에 갔겠죠.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뜬금없이 오늘 다윗이 갑자기 등장해요. 본문에.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읽어볼까요? 패하시고 다같이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보면서 바울을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래요. 다윗처럼 바울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찾아야 돼요. 숨어 있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사람이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새의 집에 그 당시 최고 지도자 지금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사무엘이 찾아왔다는 것은 대통령보다 더 큰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찾아왔다는 건 대신이거든요. 근데 왜 찾아왔을까요? 이새의 집은 가난해요. 다 무너져가요. 이새가 훌륭했기 때문에, 학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었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한 사람 때문에 찾아왔어요. 지금 막내에 소름이 있고 집안에 허드렛 일을 하고 있고 양에 똥 치우고 있는 막 그냥 비참하게 보이고 막 그냥 거지같이 다니는 한 사람 때문에 왔어요. 다윗 때문에 왔어요. 왜 다윗 때문에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냥 다윗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키웁니다. 이제 어린이 주일이 돼가고 그러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그게 성공하는 자녀를 키우려고 해요.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자녀를 키우려고 그런다고요. 필요하죠. 취업 잘하는 자녀로, 더 좋은 학교 가는 자녀로 여러분 필요하죠. 신체 건강한 자녀를 키우려고 해요. 또 외모를 가꿔주는 부모들도 많아요. 요즘 막 이렇게 성형수술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어떻게 키우길 원합니까? 영원히 아름다운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을 감동시켰을까요? 물론 다윗이 잘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또 죄지으면 사울과 다른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자백하고 회개하죠.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더 좋은 점은요,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소한 것까지 물어보는 거죠. 우리 몇 절이죠? 사무엘하 5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기까지 여쭙는 거예요. 지금 사소한 것까지. 다윗이 위기를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인간적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위기인데 하나님께 묻고 여쭈니까 기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내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결론이 뻔하게 안 좋은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움직일 때 결론이 바뀐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죠. 내면도 바뀌어버리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원망과 우울한 마음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여쭐 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치유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실수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실패한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으니까 그 도피처가 기도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 피난처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의 통로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그분 음성 듣고 행동을 했더니 분명히 이 결론은 실패인데 승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상황을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성은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제가 사무엘하 5장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블레셋과 지금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이미 승리가 예견되어 있어요. 누가 봐나 승리가 예견되어 있어요. 이거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눈앞에 하나님의 허락한 승리가 보여요. 그런데도 뭐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싸우지 않아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작은 것까지 묻습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중요하죠.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드려도 처음 드리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없이 많이 했던 일도 처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여쭤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내 생각과 경험과 내 뜻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난간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내 방법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요렇게 하라고 합니다. 요렇게 하는 게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 길로 갔더니 사막이 갈라져서 그곳이 오아시스가 되고 강물이 하나도 없는 그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이 뭐예요? 물이 흐르는 오아시스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막힌 곳에 길을 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한 교회에서 이제 새 가족 양육하면서 그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좀 쏘아서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크게 여러 군데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남편분이. 너무 좋은 거죠. 뭐 이제 가난한 집에서 살았으니까 돈에 대한 걱정은 이제 10원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결혼하고 보니까 무슨 빚잔치를 하는 거예요. 빚잔치를. 여기도 빚, 저기도 빚.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마음에 우울함과 무너진 마음이 회복이 안 돼요. 항상 키 한 개. 빚을 갚고 안정이 되면 내 마음이 회복될 것이다 생각을 했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빚을 다 갚았어. 너무 잘 살게 됐어. 그래도 그 마음에 우울함과 무너진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우울한 마음과 무너진 마음이 빚을 갚으면 자녀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 집에 이사가면 재산이 늘어나면 이게 해결될 것이다라는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한 규칙과 내가 생각하는 뜻에 맞추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성분이 어떻게 회복됐느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기도하는 걸 알았어요. 예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쭙고 물어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또 여쭙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음성이 들릴 때 계속 그런 게 반복되고 하나님 음성에 들을 때 어느 날 그의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줄 믿습니다. 그의 마음의 항무지가 옥토로 변했다는 거예요. 들었어요. 가시가 제거되고요. 마음에 있는 돌이 제거되고 마음에 있는 잡초도 제거되고 마음에 있는 쓰레기가 제거되고 쓴뿌리가 제거되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해서 역동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했다가 안 했다가 하십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치유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으시는 능력을 더불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되어짐의 섭리.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망한 인생이다, 잘못된 인생이다 아니라 내가 해결하는 인생, 내가 하려고 하는 인생을 살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됩니다. 그래서 금방 무너질 수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곁길로 갔다가 무너졌다가 사람들이 돌아와요. 내가 어떤 질환이 생겼어. 많은 문제가 생겼어. 사형 선고를 받고 돌아옵니다. 왜 돌아옵니까, 여러분? 내가 되려고 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시력도 1.0이 아니라 8.0까지 열려 영안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택하심의 원리죠. 죄인되고 괴물된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새로운 창조를 해도 되는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죠. 우리 인생에 낙서가 많은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낙서가 많이 됐잖아요. 낙서가 많이 되었지만 그 낙서된 그것을 지우시고 새로운 작품으로 빚어가시고 새로운 그림으로 완성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고운 꽃으로 피어나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넘어져도 버리지 않아요. 프랑켄슈타인 제가 소설책의 그 피조물이 뭡니까? 상처가 뭡니까? 버렸다는 거죠. 세 번째, 감동으로 역사하는 섭리입니다. 바울은 필요해서 요양원에 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요양원에 가는 게 답이에요. 얼굴이 한 달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근데 일단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디옥에 가라고 했어요. 내가 가기 싫어요. 가라고 했어요.
왜 풍토병에 걸린 사람이 고지대에 안디옥에 가느냐면 고지대에 가면은 사람이 풍토병이 괜찮아져요. 죽지 않아요. 저지대에 가면요. 저지대에 가면 풍토병에 걸린 사람이 죽을 수 있거든요. 그곳에 자기가 가기 싫지만 하나님께 물었더니 가라고 해요. 가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 위대한 일이 일어나죠.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이단 사상의 성도들이 잘못된 율법주의에 지금 빠져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지으면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유럽에 복음을 전할 수 없었는데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세계에 복음화의 초석을 마련하죠. 이렇게 여러분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위기의 자리도 기도원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 그 인생은 주님이 일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